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지난주에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볼륨을 여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혹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그대로 되기를, 그것도 빨리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오늘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왕성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굳게 하고 아무튼 이 전도 사역, 목회 사역을 잘 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나님의 은혜려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영이, 즉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쪽 지역으로 가고 저쪽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여러분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위쪽 터키 지역인데 그쪽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사는 이렇게 한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사도 바울은 하려 하고 또 해보려 하고 계속 애를 씁니다. 왜? 잘 되어 왔으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더 이상 강력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무시하지 않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진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되게 하실 때가 있고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성령이 막습니다. 그러다가 꽤 많이 고난과 가슴의 아픔을 겪고 시간이 흘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같이 엄청난 지혜와 성령의 소통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왜 몰랐을까요? 안 물어봤습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라고만 생각하고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해보려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도대로 됐고 선포한 대로 됐고 믿음으로 행동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러나 막히고 실패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적같이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힐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멈춰서 진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외치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크게 외치라, 그대로 되리라 라면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평생이 다리를 쓰지 못하던 주저앉았던 그 거린이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뜻으로 혹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있고 외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저하고 염려하고 또 큰 소리로 외치려 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까 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일들이 얼마나 강력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잘 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그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사환 노릇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때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도 육의 눈도 어두웠지만 영의 눈도 어두워 있을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어린 사무엘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뭘 말했습니까? 엘리와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치실 일을 너는 선포하라. 가서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엘리와 두 아들의 죽음이며 그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은혜를 주실 것이며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회개시키러 갈 때도 선포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그렇게도 해봤어요. 성령이 시켜서. 물론 회개한 사람도 있고 제 멱살 잡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엘리가 짐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상을 내게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해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자, 외치라는 건 소리의 크기만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가 너무나 급격하게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의 선지자예요. 그는 20수년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외치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당시 제사장들이나 혹은 그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전하고 선포한다면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죄에 대한 책망과 그들의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집트 쪽
그리고 주변 쪽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며 왔습니다. 근데 그쪽이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싹 멸망시킬 건데 그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몇 번 죽일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임할 징계를 선포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렇게 수하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할 때에 어떤 위험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히 두려워하는 그 심령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며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을 서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레미야가 외친 대로 유다가 그렇게 되며 바벨론이 침공하며 바벨론으로 포수되며 그리고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데 어찌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선지자냐 사도냐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충성으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사역이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는 이제는 그 직분들이 다 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파해졌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이제는 어때요? 왜 바울이 사도가 됐습니까?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권능을 받고 사명을 받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사도가 되라 선지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성령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은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혹은 부름받은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될 것인지 선포해야 될 것인지 가슴에 두어야 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선포하는 일이나 에레미야도 외치는 일이 아니라 듣는 일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매 듣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상 중에 나타날 수 있으며 갖가지 영적 교제와 소통을 그리고 우리에게 지시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난 아직 성령을 충만히 못 받아서, 난 아직 그런 은사가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다는 증거는 거듭난 것이요, 거듭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듣는 일이 안 될까요? 안 듣잖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을 하려 하거나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는 해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내가 직접 듣든지 죄종을 통해서 듣든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방법과 어떤 은혜로든지 말씀하신 바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주님의 지시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혹은 나의 어떤 사명으로 해야 될 당장의 일들에 대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미운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의 얼굴은 참 미묘합니다. 왜 쉬우냐?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들립니다. 근데 그 들리는 게 대포소리나 벼락치는 소리나 사람의 옆에서 떠드는 성우의 목소리처럼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분이 나를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언어로 듣게 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따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분명히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그분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적인 말씀이 들리기 전 세미한 그분의 터치하심과 만져주심과 교제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해 가고 생활 속에 만들어져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잡소리를 다 듣습니다. 고막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들, 정신 세계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들, 수도 없이 많은 지식과 말과 사상과 생각들과 유행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접수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상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 잡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성령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채널이 달라요. 들어오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의 말들과 생각과 사상 등을 닫고 오직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생활 속에서 자꾸 들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내 안에 새기며 깨달으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무엘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주께서 친히 나타나 전할 말씀과 승리를 위하여 외쳐야 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서 사역과 일에만 전념합니다. 거기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 거룩한 이름을 뺏기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요. 혹은 선교나 기타 구제나 선한 일을 해도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요, 주의 일을 하는 건 뭔가?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하는 것이나 사역을 이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들으려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말들, 때로는 사단이 싹 집어넣는 정보나 언어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게도 이렇게 막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주의 음성 같은데 아닌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 환상 중에 주님 보여준 게 뭐냐면 옛날 그 축음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팔처럼 돼서 소리 나간 나팔관이 달려있는 축음기 같은 그런 나팔이 팽 돌아가면서 있어요. 근데 1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위에만 주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나팔들을 통해 많은 소리가 나갈 건데 내가 하는 소리 딱 하나다. 그래서 내가 직접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앞서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영적 거룩한 훈련이 되면 제대로 분별하고 듣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이나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들었다라고 할 때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이 앞서 있거나 자기 이익관계가 먼저 마음에 들어 차 있으면 그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열려 환상을 제법 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내가 보고 있는 건지 성령으로 주신 건지를 모릅니다. 왜? 뇌 안에 어떤 기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들리고 보이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자기 혼자 소리를 듣고 자기 혼자 비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히 주의 영으로 보여주고 하신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보고 듣는 일은 왜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냐? 남 앞에 자랑의 간증을 위해서냐? 혹은 남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냐?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받자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그분을 더 알고자, 이런 간절함과 진실함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이러한데 겉으로는 이런 것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인격과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 앞에는 진실하려 해야 돼요. 그분의 영 앞에는 진실하려 해야 돼요. 그게 목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할 때에 여러분은 절대로 앞서가지 마라. 혹은 나의 원하는 것과 이익을 생각하지 마라. 냉철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만을 갖고 있으라.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좀 더 깊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며 당신의 계획을 주시며 증거해야 될 말씀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크게 외치는 선포는 제일 먼저 어디에 되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을게요. 낙심이 왔어요. 도무지 이제 헤쳐나갈 길이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이제는 무너지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과 실패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원망으로까지 흐르려 해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들으려 한다면 주님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해라, 그렇게 안 하셔요. 분명히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어떤 약속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남에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외쳐요? 나에게 외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난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외치는 생활을 하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너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신단다. 자기가 자기에게 외치고 선포하는 일이 제일 먼저예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이끌어 복음을 전할 때에, 치료를 할 때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할 때에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40여 년 사역에도 병을 고칠 때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러줄 때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쭈밋쭈밋하고 망설이고 그럴 것 같더라, 그래 보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에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그건 외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기엔 뭐가 더 들어갑니까? 주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외칠 때에 말씀 속에 강력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에게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향하여 외치고 명령하십시오.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것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농락당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답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성공해. 하나님이 너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 외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작은 약속이 자꾸 들립니까? 크게 외치십시오. 기도할 때, 생각날 때 나에게 스스로 외치십시오. 그렇게 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잖아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김윤정 집사가 꽤 오랫동안 부모님을 못 뵙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승낙하고 기뻐하지 않는 삶의 선택을 신앙 때문에 했으며 그로 인하여 거의 남남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이 갔어요. 연로하시고 그리고 병약해 가셨어요. 안타깝게 기도하는 중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가서 전해라.
들을지 안 들을지 신앙 이야기 하면 바로 귀를 닫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선포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네 안에 이 믿음을 심고 너희의 생명을 이와 같이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자, 정말 몇 년 만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하고 걱정이 됐겠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김윤정 집사가 창의성보다 시킨 대로 잘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재 목사님도 형제 이야기할 때에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만약 외치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뭐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서 증거해라, 전해라, 선포해라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내가 저를 살리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길어야 몇 개월이에요. 암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주님이 여차저차하여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할 수대로 기회를 줘.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것을 그분에게 손을 대어 기도하면서 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신 앞에서 이 몇 달 안 난 분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적같이 살아나고 인천의 교회를 다시 세워 사역을 하고 계죠.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외쳐라, 선포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 그리고 나의 믿음을 극대화하여 하는 것입니다.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만약 여러분가 듣지 않고 믿음이라고 선포하면 객기가 되거나 실수하거나 자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고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반드시 듣고자 해야 돼요. 분별하고 듣고자 하는 일, 그리고 이 거룩한 소통과 은혜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때 순종이 뭡니까?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을 따라 증거하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이라 내가 작은 자라 생각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외치는 일이 아주 작았을 거예요. 무조건 수와 기회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크게 외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들어라. 하나님께 듣고자 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외치는 일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외치는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하고 그때 당시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성령이 이끌어 이쪽에 복음이 먼저, 이쪽 구원이 먼저임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의 외침과 선포는 별 역사를 이루지 못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외치는 일과 선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 그러나 언제 외치냐? 왜 선포해야 되냐? 듣는 것을. 그것을 바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사업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믿음인가? 대부분 믿음으로 하라 하면 뭡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아니요.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무엇입니까?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기 전 사소하고 적은 일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과 나의 충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거나
혹은 기쁘시게 할 일을 언제나 행하고 있는 거예요. 뜸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자. 안 돼요. 믿음 없어요. 그 믿음은 자기 주장과 고집일 뿐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되나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의 충성이요 먼저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선한 일과 옳다 믿는 일은 먼저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이 옳은 일이죠. 진리 안에 옳은 일이요 하나님께 옳은 그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운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내가 조건적으로 서운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고 있으면 후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맡겨주신 직분이나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나 마땅한 말씀에 순종함이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 서운과 약속한 걸 지켜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꿈을 받게 됩니다. 즉 큰 일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을 해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생각났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의 계획일 뿐이에요. 그래서 평소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어졌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잘됐거나 잘못됐거나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범위 안에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하지 마세요. 싫다고 힘들다고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이 없어요. 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교통해 왔습니다. 근데 때로는 힘이 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뭐가 못마땅해서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주어진 봉사일들을 턱턱 내려놓습니다. 그럴 수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왜? 그 다음에 뭘 맡긴가 하고 보고 계셔요. 근데 힘들다, 성질난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 교회가 어떻다, 그리고 바꿔요. 그게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40년 동안 봤어요.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 너무나 한때 뜨겁고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뒤에 없어요. 왜? 작은 어떤 문제에도 주님께 받은 이 작은 일들, 소중한 직분과 충성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자꾸 내려다 버려요. 그리고 큰 일을 하겠다. 나 주님이 큰 일 맡겨주시겠다. 여러분이 주님이랑 맡겨주시겠습니까? 작은 일을 함부로 버리는데 큰 걸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이요 길어요. 그 은혜의 세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두 번째가 뭐냐? 달달달달달 연단해요. 어떻게? 합당한 그릇으로. 근데 그 연단이 고생을 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사실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작은 일에 충성할 수고의 기회를 줬던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고난이다, 징계다,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음의 일, 순종의 일, 사랑과 충성의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주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큰 비전과 거룩한 큰 사역은 어디서 오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인내하며 주 앞에 살아온 세월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봐봐요. 집에 있을 때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을 했는지, 사울에게 소개되어서 가서 수금을 타는 자요 사원 노릇을 할 때도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형들에게 먹을 것과 위문품을 가지고 갔을 때 블레셋 침공 때에도 어떻게 충성을 했는지 이 사람은 보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를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도 역시 우리 생각에는 한 번에 위대한 사도가 된 줄 알잖아요. 10수년 동안 그는 야인이었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고향 다소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럼 결국 뭡니까? 주변 전도자로 있었어요. 어떤 직분도 사역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왕들에게 이방에 나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사람이 십수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 적은 일을 통하여 진짜 진실한 충성심을 만드는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2.5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고 조마조마 졸이는 세월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주어질지라도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25년, 요셉의 13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뭐가 있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진 게 뭐 있어야 내가 책임을 지고 하지라고 하지 마세요. 찾아서 하는 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섬기고자 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십니까? 내가 구제와 선교와 이웃 사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거부가 됐을 때에, 엄청난 능력이 왔을 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요. 잊지 마십시오. 이 말 수백 번도 넘었어요. 성령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수백 번이 넘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색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점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거룩한 비전과 꿈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적은 일에 충성한다면 어떻습니까? 무모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야만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땠습니까? 홍해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였어요. 홍해는 양쪽으로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흐르는 물로 그냥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고 이상이면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때 물이 멈췄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내게 무엇이 있는가? 이제 나는 끝장이야. 어떻게 살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충성을 위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섬기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행동하라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았습니까? 그럼 하라 이거예요. 무모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라 이겁니다. 항상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를, 미천이 나타나기를,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 즉 마케도니아 첫 지경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가 제일 부흥하고 왕성하고 끝까지 남아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빌립보 교회의 그 문, 엄청난 기둥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갔을 때에 바울 일행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전 와보지도 않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건너갔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아는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갔습니까? 가라 했어요. 마케도니아의 구원의 큰 비전을 받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 그래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언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줬다고 나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당신은 어디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거처나 숙소나 후원자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서 하십시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은 16절부터 이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에서 주님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거꾸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 식구가 전부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집안이 협력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쭉 돌며 어떻게 됩니까? 여러 유럽 지경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 동안 아주 강력한 역사와 가기만 하면 복음 전파와 교회 세운 일들, 물론 핍박도 겸하여 받았지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보여주신 것뿐이었어요. 자기가 준비한 건 없었어요. 막막한 바다 건너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전을 줬는데도 만약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쪽으로 안 갔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영이 말리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에게 다시 성령이 일러 비전을 주자 그냥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성령이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잡고 행동으로 옮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고 손수 이루어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탈탈 털고 빈손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 형편 중에 작게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걸로 뭘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들에게 감사한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뭘 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까지 따라갔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정말 이 사업이 성공이 될지 혹은 우리가 어디서 뭘 할지 몰랐어요. 그냥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들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로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로 따라갔어요. 주의 성령을 이끌려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사업이 왕성해지며 그들은 그들의 거처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벌어서 간 게 아니에요. 큰 약속밖에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자 믿음으로 행동했고 가니 물질적인 문제며 거처 문제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잠시라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하지. 장가 갈래도 재환아 뭐가 있어야 장가를 가. 교회를 세울래도 뭐가 있어야 하지. 어디 가서 주일을 할래도 뭐가 있어야 하지. 그 뭐가 주님과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면 모든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먼저 우리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외치기 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퍼져 있었더라면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다. 이 말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16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행하여 마게도니아로 갔다, 빌립보로 갔다로 끝났더라면 그걸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가서 주님 바로 뭘 어떻게 안 하셨어요? 대신 뭘 해요? 기도를 해요. 늘 기도했고 그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 없는 상황에도 기도할 자리를. 참 이 은혜가 감사한 게, 청년 때 주님을 알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전까지는 이동해 가는 곳마다 혹은 이사 가는 곳마다 저는 산을 찾았어요. 어디에 기도할 곳이 좋은 곳이 있나, 그것을 집 가까운, 숙소 가까운 근처 산을 다 걸어서 뒤졌어요. 그럼 좋은 곳이 뭐냐? 한적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나 마을에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되 가까운 한적한 곳. 그러나 그 한적한 곳도 골짜기나 낮은 곳보다는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주님과 더 가까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맨 산꼭대기 정상을 향하여 찾아서, 거기 가면 풀이 좀 얼마나 있는지, 붙들 나무는 있는지 그렇게 찾아서, 나중엔 요령이 생겨서 스티로폼을 요만하게 잘라서 무릎에 댈 걸 산에다 갖다 놓고 다녔어요. 자, 비가 오거나 눈이 오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핑계가 되져요. 그래서 일찍 내려올까 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처음엔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요령이 생겨서 어떻게 했느냐, 김장 김치 비닐봉투 있잖아요. 그거 잘라 가지고 가서 비 온다 하면 딱 뒤집어 쓰고 스티로폼 무릎에 깔아주면 새벽까지 비가 철철 와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기도해. 근데 그 날들이 얼마나, 신학대학을 들어가도 학교 동산 혹은 어디쯤에 기도해도 괜찮을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10분에 해결하고 40분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생활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받은 은혜와 그때 주님과의 교통과 교감이란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해도, 힘들어해도 이게 있더라고요. 지나간 시간에 기도한 것을 꽃감고치를 빼먹듯이 하나님은 그 기도들을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은혜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들이에요. 내게 있는 능력이라는 거 얼마 못 가요. 그리고 한시적이며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주님의 모든 능력을, 주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 섭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혜가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미련하다면 기도를 희생시킬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희생시킵니다. 왜? 참 이게 영적인 일이라, 기도 솔직히 말하면 누워서 하고 앉아서 하고 밥 먹다 하고 교회 와서 하고 어디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집중이 안 돼. 마음이 안 가.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돼. 하려고 해도 안 돼. 하고 싶지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르고, 이걸 만드시려고 주님이 기도해라, 뭐지 구해라, 다 된다니까, 내가 다 해주자고 그랬잖아, 믿고 의심만 하지 말라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대신 기도하라,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순종하라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순종을 안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쫓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무시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건, 그것은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리는 것이지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존경하고 순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에이 그럼 기도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차피 기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 죄인이요 육신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못난 자아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점점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못 배워서 습관이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구해서 받는 것, 하나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 주님의 멱살 잡고 흔들어대면 주님이 귀찮아서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뭐 좀 주의 이름을 해보고, 이게 기도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다 하면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 즉 내 힘과 의지와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을 내 기도합니다. 심령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쓰고 늘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활용해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이에게는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게 뭐냐? 해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한 이야기 중에 제 딴에는 제일 크게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해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원을 하려면 강대상에 올라가 최소한 강대상 다리라도 잡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에 강단에 올라가 한쪽 다리를 붙잡고 서원했어요. 주님,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되어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차피 죽었을 목숨 내가 주님에 살아야지 왔어요. 그리고는 가슴에 붙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나 어젯밤에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김선생 하지 마라.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젊어서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다 신학하고 주의종 돼보겠다 하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 받고 하라. 그때 제가 아멘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와서 그해 이제 겨울이 될 때 담임 목사님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셨던 거예요. 김 선생,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는 것 같아요. 가서 산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영어 공부 준비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이제 다음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어려서부터 운동만 했어요. 운동선수였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보는 문제, 그 다음에 학비가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는 문제하고 그리고는 학비가 한 푼도 없어요. 꾸을 것도 없어요. 늙은 어머니 둘이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탄강 겨울 영하 20도 내려갈 때에 막 어느 날 바람이 엄청나게 눈보라가 휘몰아쳐 강바닥으로 들어갔어요. 꽁꽁하고. 그리고 거기서 울며 불며 통곡을 했어요. 주님, 내가 목숨을 주며 바쳐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난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한 3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만약 응답하면 얼어 죽자.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이 봐요. 곤란한 때 절대 아무도 아멘 안 넣는다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고자 하잖아요. 한번 죽어봐라 하십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정말 가슴을 흔들 만큼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는지, 주님 아멘 알았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추운지 막 오돌오돌 떨어.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 때 마가복음에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그 죽었다고 했을 때에 낙심할 때 주님이 야이로 회당장 어깨를 붙들고 해준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색연필로 빨간 줄을 막 그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자, 정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너무나 절박하고 다급하여 그냥 아이고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난 죽습니다. 그 기도도 돼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고 인생길을 가면서 구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하고 그 순종의 의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이 어떻게 되냐? 순종하는 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이 된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내 마음, 주님 뜻, 내 뜻 하나로 통해. 그러기에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해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사랑을 위하여, 주님 기쁨, 이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이루시고 베풀고 나눠주실 수 있어요. 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기도가 얼만큼의 분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그 기도를 위하여 주님과 나의 마음을 맞추는가.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때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면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심령에 담대함이 올 것이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책망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부분인 거예요. 즉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순종과 순종의 의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하라라는 말씀 어쩌면 성경 전체에 혹은 주의 영이 하신 말씀의 포인트요, 전체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네가 사랑한다면,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한다면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심령이 평안하고 담대할 거야. 그 담대함 속에서 기도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줄 수 있어. 왜? 네가 나를 무지무지하게 기쁘게 했거든. 여러분, 순종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도 기도할 때 세 가지의 순종의 조건을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찾아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의 순종이 뭔가? 첫째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건 염려도 되지 않아, 문제도 되지 않아, 다 해결될 거야. 이 말씀인데 조건이 뭡니까?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막 하면서 하는 기도 소용없어. 너 그거 바꾸라 이 말이에요. 뭘로 바꿔요? 믿음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주님께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순종이에요. 기도하라는데 안 해. 그럼 뭐 맨날 목사님이 상담하면 기도하라는 그 뭘 하는 말이 아니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상담하거나 예언을 받을 때 기도하라고 나오죠? 이 말은 안 하면 그 일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대신 하면 반드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순종이에요. 기도하라는데 안 해. 자꾸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인데 안 해. 그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기도하라는 것,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로 순종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너는 심령이 평안해질 것이며 영혼이 평안해질 것이며 몸과 생활이 평안해질 것이며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조건을 꼭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는 순종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면 그대로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믿습니다고 우리가 행동하면 그것이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믿음의 작은 충성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내가 무슨 공로와 의의가 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걸 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나의 가슴과 생활이 주님께 순종하여 이 기도조차도 순종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봐요. 솔직히 살면서 물질이 있어야 뭘 하고 사람이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이 계시며 그가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